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더운 날씨지만 특별한 봉성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금요성회는 2024년 들어서 처음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많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2부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 3부 메시지 강사님은 강윤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강윤호 선교사님은 스피치의 능력을 받으셔서 큰 사명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귀한 사자님이십니다. 한국체스 아카데미 원장이십니다. 스피치 특별한 박사로서 말에 자신 없는 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부흥 강사님들도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헛나왔는데, 우리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말에 자신이 생기는 그런 능력의 사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16장 3절을 가지고 나오셨고, 제목은 청중부대 공포를 극복하기, 이런 메시지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평행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시청자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중 앞에 섰을 때에, 무대 위에 섰을 때에 여러분 떨리십니까? 아니면 청중들을, 무대를 압도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연결되는 말씀이 잠언 22장 29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겠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나라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 강연 잘하는, 설교 잘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만큼 여러분 무대 위에 섰을 때, 청중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팔로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유명한 세 분이 계세요. 무려 세 사람 합하여 1000만이 넘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죠? 예. 거기에 기독교의 주자가 장경동 목사님, 한 4,500만을 팔로워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황창년 신부님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법륜스님이라고 해서 다 300에서 500만을 거느리고, 그 세 분을 합치면 1000만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따르는지, 제가 그분들의 유튜브를 좀 쭉 수십 개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접근해 보니까 역시 장경동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해서 참 유머와 위트로 잘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황창년 신부님 보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의 잣대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튼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가는 곳곳마다 뭐 사람들이, 청중들이 콱콱 메워 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 여러분들 보면 거의 50 이후, 60 이후에 편안하게 사는 지혜를 많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수십 편을 보면서 종합을 해보니까 딱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아파트가 여유가 있습니까? 땅을 가진 게 있습니까? 그 모든 재산들을 얼른 받아서 내가 죽었을 때에 장사 비용만 남겨두고 그 많은 물질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섬겨봐라. 아마 주변 이웃들이 상전처럼 섬길 것이다. 요약하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고, 법륜 스님을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참 거기에도 이 청중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많은데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들어보니 딱 잣대가 그분은 20세가 그분의 잣대예요. 그 어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 질문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자녀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많이 내어놓는 것, 질문하는 것을 보는데 답변이 거의 이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32세가 됐다, 28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이들이 많은 것을, 또 뭐 40대가 되었다는 이런 자녀들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분의 이제 거의 답의 80~90%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법은 20세까지는 부모들이 잘 이렇게 키워주고 길러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독립해야 된다. 그 아이의 고민을 왜 부모인 당신이 꿰차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러면 옆에 듣는 사람들이 후련하게 느껴요.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뭐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이렇게 그 소문난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할 때에, 야, 저런 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해서 저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 거의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 세 분을 따른,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선생님, 스승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974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오늘 이 무대를 지배하는 법, 이 파워 포지션을 지배하는 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청중 무대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다. 그럼 그 어떤 방법으로 지배를 한다는 거냐? 아마 그것부터 좀 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세워진 다음에 무대를 장악할 때에, 청중을 압도할 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974가 뭐냐? 그래 이제 쭉 제가 성경을 찾고 찾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누구나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하나 여러분 접하면 얼마나,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토를 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스가랴 4장 6절로 이렇게 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느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좋고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해 준 것이 있는데,
7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윤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나와 옛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내가 지금 이빨 8개를 놓으니까 바람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는 사실, 이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죠.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어서 마귀를 우리 발 아래 두었다는 사실. 이것 정말 믿어진다면 얼마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말씀이죠. 여섯 번째가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맞는 키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엎드려야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때로는 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와닿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봐라, 기도를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맞는 키다, 이걸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은 얼마나 권고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이 삶에 대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적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인적 인권이라고 하죠. 마지막 물권. 이렇게 해서 영신인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에게 영권이 주어져 있어, 나에게 물권이 주어져 있어, 인권이 주어져 있어, 신권,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신권도 주어져 있다는 이 사권. 이렇게 해서 974가 정리되고 나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면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고, 제가 성경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오늘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4장, 이것을 통해서 그 참혹한 삶에서 환난 고통에서 헤어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고 출신이에요. 여고밖에 나오지 않은 여성인데 하루에 1억씩을 벌어요. 한 달이면 어떻게 30억을 버는 여인이에요. 여고 박사다, 뭐 교수다, 어디에 연구
원이다. 뭐 이런 사람이 발명을 잘해서 이렇게 그런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강사가 여고 출신이 하루에 1억을 번데 이 와닿습니까? 믿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거의 아마 생각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분이 미국 광고시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광고시장 매출의 10%가 이 여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와닿습니까? 네. 믿어집니까? 신뢰가 되어지죠. 네. 이렇게 그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여고 출신으로서 23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탁소, 여러분 우리 이웃에 세탁소를 한다 하면 그 삶의 수준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비뒤에 올라서서 그야말로 참혹한 그 5,000불이면 우리나라 한 6,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이제 다 놓쳐버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빚은 갚아야 되겠고, 자녀는 둘은 생겼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거예요. 1인 3역, 4역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자기가 어느 날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이 젊은 여인이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는 무너진 자기 얼굴을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 참혹한 삶을 제가 계속 연장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올라와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들은 여호와 사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사장을 이렇게 쫙 읽는데 그 사장이 자기의 현재 상황하고 너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현장으로, 그게 2800년 전 사건이에요. 그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 잠깐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2800년 전. 여러분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다 하면서, 나중에 또 저 대머리 이 놀리고 하니까 그냥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해치는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생도 과부가 있었어요. 생도가 죽으니까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처지가 이 여인 처지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빗등 위에 올라 있는데 채권자로 하여금 자녀 2명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어떡하냐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선지자잖아요. 앞을 보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자기들 쭉 돌아보니까 정말 내 세울 만한 게 없더래요. 딱 기억나는 게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거. 이게 기억이 나서 기름 한 병 밖에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의 아이들과 함께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한번 빌려봐라. 그렇게 해서 그 빌린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채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빌렸는지는 우리가 그 기록에는 없지만은 많은 그릇을 빌렸는데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했는데 이제 아들에게 더 없느냐 하니까 이제 다 채우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다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빚을 청산을 하고 이것으로 살아라 하면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크리스찬 거의 한두 세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현장에 여러분 보더라도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일. 근데 그 가정이나 여기는 지금 남편은 그래도 살아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겨운 삶에 나에게 그러면 기름 한 병이 뭔가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라는 거죠. 나에게 기름 한 병은 뭘까? 한 그릇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아하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고 시절에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하나 받은 게 있어. 참 너 글을 잘 쓰는구나. 그렇게 해서 학교 신문 편집장을 맡겨줬대요. 이거 하나 남다르게 뛰어난 게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거냐? 다시 연장 선생의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옳거니 잡지 사둔기에 기억이 나가지고 잡지를 꺼내서 쭉 펼쳐보니까 그 속에 그 광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란을 이렇게 보니까 카피라이터가 너무 어설프더래요. 그래서 글 잘 쓰는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 더 돋보이지 않겠나. 글을 이렇게 카피를 자기가 해서 그게 열 몇 장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요? 그 회사를 찾아가서 여기에 광고를 내셨죠. 광고 냈죠. 이 광고를 이런 카피라이트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보여드리니까 네 어때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네.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한 카피라이터라는 인식을 시켜준 거죠.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얻은 그것으로 어디를 달려가? 신문사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문사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신문사 찾아가서 입구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인이 아주 제대로 차려입은 여인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또 몰골을 쭉 보니까 아이고 젊은 할머니. 이게 딱 아주 촌스러운 이런 것이 딱 전달이 되니까 제가 이 신문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직격탄으로 됐네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네요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저만친 어떤 중년 신사가 현관으로 이렇게 뜨벅뜨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년 신사에게 달려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 신문사에 멘트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조금 전에는 이 회사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가지고 왔다 하니까 어때요? 됐네요. 아이고 당신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 기대할 게 없으니까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멘트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이 신문사에 광고란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을의 위치에서 갑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파로 안내가 되어져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기회를 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입금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거기 찾아다닌 회사에 가서 내가 이 신문사에 광고란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열 몇 개 여러분 그 신문에 광고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쉽게 따오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이 열 몇 개를 따오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약속한 대로 입금을 탁 해드리니까 그 신문사의 최고 A급의 이제
고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중에 미국 광고 시장을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자기 남편은 아주 그루만 트럭 하나 이렇게 해서 발휘되어서 여기저기 원하는 곳곳에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웃들 보면 참 안타까운 이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나 역시도 만만치 않게 여러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이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신문 광고란을 10% 정도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급부상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명강사로 이름을 날린 그런 이제 그 여인이 바로 도티 월터스라는 여인이에요. 도티 월터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참 가까운 이웃,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이웃으로 이렇게 쭉 또 형제들로 이렇게 보면 문제투성에 문제 안 가진 사람 제법 그럴싸해요. 저분만은 문제가 없이 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데 접근해서 며칠만 지나고 몇 번만 만나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접한 자료인데 그때는 제가 별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 성냥개비로 장난하나 이런 것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나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건데 이것이 어느 날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눈을 번쩍 열어두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균형이 깨졌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깨지고 균형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예. 여기에서 이게 한 20개 정도 성향 갭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막 형성되어 나가요. 나가는 중에 누구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화가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20개 정도의 성향갭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문제, 모두가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하나가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동시키면 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한 달 시간을 들여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하루거리인데 한 달을 고민하는 3달을 1년을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게 하나가 잘못 놓였어요. 밑에 거 예. 네모 밑에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요거만 요게 지금 제자리를 못 찾았어요. 어디로 옮겨져야 하나만 옮기는 거예요. 하나만 옮겨지면 이 좌우가 맞을까요? 3에다가 6을 더하니까 9가 돼야 되니까 요게 3 오면 되겠죠. 네네네. 그죠? 네. 자, 요거 힌트 하나만 알려줘도 금방 찾아낸다니까. 그죠? 요거 한번 이렇게 3 더하기 6은 9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 놈이 문제. 다른 거는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놈 하나가 문제예요. 요걸 어디로? 가운데 거만 빼. 요걸 빼가지고 어디로? 영 가운데. 영 가운데. 아, 빨리 돌아가시네요. 그러면 힌트 한두 가지만 주면 우리 문제 쉽게 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때로 살아가는 그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나 지혜를 뛰어넘는 온천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힌트를 얻으면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데 계속 주님, 예수님 외면한 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기도 이리 보면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기, 여기서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바로 보여드리면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여러 번 해보니까 쉽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넘겨드리면 오늘 하루, 원래 30초 안에 해야 돼요. 30초 안에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기 힘들죠. 제가 힌트를 6에서 이걸 네. 빼서 네. 이쪽. 어디로? 아니. 요것을 네. 빼서 여기 플러스로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그죠? 네. 이와 같이 오늘 이런 자료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물론 지혜로운 사람, 물론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가면 그 고통 고난의 그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에 또 좋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 사람들 심리가,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70%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더래요. 네? 그런 거 많이 겪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우리 동료들, 교우들 이렇게 보더라도 좀 좋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꼭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이 그림을 보는데 마귀 할멈으로 보여요? 아니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부인으로 보여요? 지금 똑같은 그림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목걸이를 한 좀 기부인으로 보여지죠. 근데 꼭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험악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때요? 이것을 놓고 옆을 보면 마귀 할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입니까? 자, 제가 설명이 들어가면 이게 입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턱이 되는 거고. 코가 되고. 이게 코가 되고. 그죠? 그리고 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귀 할멈처럼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그림인데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목걸이가 여기에 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딱 구별이 되어지죠. 아니, 어떤 사건 또 상황을 볼 때에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론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보면 삐딱하게 좀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쫓겨서
제가 오늘 청중 무대 극복하기 위한 걸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 호숫가를 거니는데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와서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배 두 척을 보고 하나에 딱 탄다. 그게 누구? 시몬 베드로의 배였잖아요. 이렇게 좀 배를 좀 띄워봐라.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고, 육지에서 떨어져 바다 가운데서 말씀을 전가할 정도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차지 않았나, 크지 않았나,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할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주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리다. 이렇게 해서 내리잖아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저쪽에 있는 다른 어부들도 불러가지고 끄집어 올렸더니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이 그 어구들 배며 모든 어구 도구들을 다 그 육지에 내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카리스마 그리고 어디를 마태의 세관을 이렇게 두르면서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많은 말씀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냥 자리를 정돈하고 바로 따라 나서잖아요. 야, 이러한 그 주님의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말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만나면 내 얘기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이런 케이스가 참 많잖아요. 서로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서로 신경전 벌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텀이 벌어지는 이런 걸 우리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요 무대에 가는 거, 그 GJS777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나면 무대가 좀 편해지는, 청중 앞에 서는 것이 편해지는, 그리고 이 JS777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제가 리더십 그 원래 이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쭉 해오다가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이 임플란트 공사 8개를 지금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치과 원장님들 한 120여 명이 자연농원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1박 2일 워크숍 하는 가운데 제가 90분 시간이 주어져서 그 스피치에 7가지 공식 중에 3가지만 전달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좀 경제적인 사정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좀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에 갔는데 처음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자꾸 그 끼리끼리 335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라는 분이 소개를 하는데도 분위기가 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앙일보 기자단 70여 명 할 때도 제가 그 곤욕을 치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땀 흘리면서 마무리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지켜보셨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서울대 치과 이분들 딱 소개를 하는데 참 어설프게
기분 그렇게 좋지 않도록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갔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대학 하면은 껍벅 죽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 가운데서 서울대 법대다, 의대다, 치대다 하면 한 번 더 껍벅 갑니다. 이렇게 듣기 좋아라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서로 이제 120여 명 돌아가면서 서로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손짓을 쭉 하게 합니다. 하게 하고, 제가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반전시켜 내는 것이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시 인사를 할 때에, 아, 저분은 평소에 스피치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분 두 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착, 우리 원장님 이렇게 표를 많이 받으셨네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기 회장님도 표를 많이 받으셨네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우리 120여 명 가운데, 우리 동료 가운데 스피치로 뛰어난 선수를 앞으로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자기 사회자 진행자가 소개를 부탁할 때가 있다.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소개를 1분이 넘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드렸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면, 아이고 제발 나 불러내지 마,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나온 선수를 한 분 한 분 하니까, 뭐 그런 대로 또 서울대 나온 분들이니까 또 그분들 가운데 스피치 뛰어난 분들이니까 소개 정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역시 물 흐르듯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부분 박수를 그냥 하잖아요. 박수를 차원이 다른 박수를 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서구인들 보면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두 손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이 전체 와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분이 어떤 감동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준비하시고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와우 대단하십니다 120여 명의 그 양손이 그냥 이 두 분을 향해서 해주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이에요. 폼, 이거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어느 상황에 나를 소개하라고 그래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폼, F-O-R-M. F, 이니셜 폼이니까. F, 패밀리, 가족관계예요. O는 occupation,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다. R은 recreation, 나 어떤 취미생활 하고 있어. 마지막 M은 메시지, 내가 여기 오늘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 청중 회중들은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연이 들어가 버리면 1분은커녕 막 3분, 4분, 5분 가면 그날 행사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0초 해주면 제일 엑셀런트. 1분까지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연수원에 전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100여 명이 모이는데 저도 참석했어요. 그 매달 한 번씩 가서 1년 12달을 하는데, 그 첫날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요. 대부분 99%가 안녕하십니까 강윤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게 고작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제 차례가 11번째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윤호입니다. 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일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기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로는 동적으로는 볼링을 에블리지 180을 치고 있습니다. 정적으로는 바둑을 아마 3단을 두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중간에서 와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30초에서 40초밖에 안 걸려요. 이 정도 되면 그분들이 그 엘리트 뭐 자부심 대단한 사람들도 다 수고대자요. 다리 꼬고 팔 끼고 뭐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내려놓고 책상을 가까이 당기면서 수첩 끄집어 내가 FORM 그거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공식을 쓰기 시작한다니까.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자기 그 의미부여 좋은 그 자기 소장품 있잖아요. 이 소장품 요 하나 제가 소개를 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 강의 때에 발표하신 거예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절서 동료 여러분. 이것은 머플러입니다. 32년 전 제가 청년의 때에 신실한 믿음의 자매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머플러를 인연으로 우리는 믿음의 봄에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그 안에 아름다운 추억의 가정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박물관에는 갖가지 많은 사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머플러는 우리를 결혼으로 이어주기에 우리 부부는 소장품 1호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머플러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결혼 후 많은 세월이 흐르자 프로포즈 시절의 나의 모습은 퇴락되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머플러는 어김없이 나를 프로포즈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행이 지난 머플러이지만 나와 아내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나에겐 참으로 소중하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소장품 하나씩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머플러 기만은 하겠죠. 1, 2, 3만원 하는 거지만 의미 부여를 이렇게 잘하면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명사가 되어지면 이 머플러의 가격이 몇 천만 원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장관급 내지는 뭐 대통령 후보 그 이상 된다고 한다면 매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 소장품을 소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강사를 소개할 때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이걸 한번 그러니까 이 샘플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런 툴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진행자 아니면은 그 총무 회장님이 오늘 같이 이제 피종진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원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버지의 남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요 남성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진정한 남성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남성으로 살아왔는지, 진정한 아버지의 남성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아버지 학교 운영위원이시고 경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하셨으며 국내외 아버지 학교에서 다년간 강의를 해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장상태 교수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사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ACT 액트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상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상태 교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순기를 회복하고 지도력과 사랑을 회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남성 중에 남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원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열광을 해주신 장상태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제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회자가 박수를 요 두 손에 담아요. 항아리처럼. 담은 다음에 옆에 이제 교수가 앉아 계시면 그 강사님을 향해서 요 담은 박수를 이렇게 방향만 전환을 하면 아주 그런 경험을 해보는 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자기 감각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강사를 소개한다. 또 강의 끝난 다음에 깔끔하게 그 감사 마무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족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칠순을 맞은 어머니를 기념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세월 온갖 역경 속에서도 홀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남매를 잘 교육시켜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주셨으며 항상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패와 함께 성지순례 여행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권을 탁 전달한다면 분위기가 아주 좀 감동적이겠죠. 그러면 선물을 받은 어머니도 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도 요 공식에 맞추면 멋있는 감사 표현이 되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밖의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 기쁘구나. 지난날 어려웠던 시간 많았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오늘 이런 기쁨을 맛보는구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너희들이 고맙구나. 평소 주님께 성지순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구나. 그동안 사남매가 우애 좋게 잘 자라줘서 무엇보다 기쁘단다. 특히 잘 따라준 며느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앞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위해 기도할게. 오늘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예, 참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 친지가 모인 가운데서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들이 한다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이끌어 준다면 확 돋보이겠죠, 그죠? 이런 것을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의 목사님들을 제가 7, 8년 동안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온스, 로타리, CBMC, 와이즈맨, 뭐 이쪽의 리더들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9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9주 동안 하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할 때는 전혀 떨림이 없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역시 목사님들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아이의 생일을 한번 축하하는 걸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은 지혜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딸 지혜는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아빠 엄마를 중보해주며 동생을 잘 챙기며 돌봐주는 딸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선 테이블 세팅, 커피 준비하기, 지원자 애기 돌보기 등으로 예비 스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로부터 며느리 프로포즈를 받고 있어 부모로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선 반주자로 저희 부부의 새벽 기도를 알리는 알람시계 역할까지 잘 수행해주는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딸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 이지혜 앞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선물을 악수를 하면서 선물을 정정을 하고 허깅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나눈다면
참 가족 분위기가 확 살아나겠죠. 이것을 교회에서 이제 부서마다 이런 일이 행해진다면 그 아버지 학교의 허깅도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다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딸아이가 표명을 해야죠.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선물을 열어봐도 되겠죠? 제가 최근 보고 싶어 했던 영화 티켓이네요. 6월 6일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약속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티켓으로 친구들과 영화를 보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 왔는데 아빠 엄마가 섬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모님과 동생에게 기쁨이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허경을 하고 하면 분위기가 아주 은혜롭고 좋겠죠. 저 뒤로 쭉 넘어가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야 할 때, 헌금을 받아야 할 때 이런 멘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교비 10,000원을 헌금해 주십시오. 데이빗 바렛 박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16억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1,000원씩만 헌금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가정이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원을 더 부담하면 전 세계 1,600만 난민의 굶주림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비 10,000원이면 성경, 선교사와 식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사랑하는 한 형제에게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색했던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딴돈 10,000원. 저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두 딸이 1년에 10,000원씩 50,000원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를 원하신다면 선교비 10,000원을 헌금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여기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멘트가 있고 나면 지갑 여는 게 부담이 안 되는데 이런 것 없이 헌금 바구니가 그냥 돌아가서 헌금하라는 식으로 하면 또 오늘 또 호주머니 또 열게 하는구나 막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멘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제 자세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무대 위에 청중 앞에 섰을 때 이 중앙을 파워 포지션이라 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3초 이상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기 순서가 되면 바로 신속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서면 보통 초보자들은 바로 그냥 인사하면서 자기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노련한 세련된 분들은 나오면 전체를 뒤에서부터 청중을 Z자로 눈맞춤을 합니다. 이걸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데 뒤에를 이렇게 Z자로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또 강의를 할 때도 보면 너무 차렷 자세에서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때로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우측으로 봐야 할 때 있고 좌측으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 몸만 우측으로 가고 또 좌측으로 가고 하면 참 어색해요. 근데 다리를 이동해 주면 아주 청중들이 볼 때, 회중이 볼 때는 편안하게 보여요. 여기서 우측으로 볼 때
다리를 딱 이렇게 옮겨주면 편안하게 여러분 전달되죠. 가운데로 또 이제 좌측으로 볼 때도 이 다리를 먼저 움직여서 몸이 상체가 움직여주면 몸이 아주 편안하다. 뭐 이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일 때 특히 외래어를 전해야 할 때는 필기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그 뭔가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참 어쩌면 내가 안 그래도 까다로웠는데 제대로 받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용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언급해주는 이런 또 낭독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JS777이라면 스피치 7가지 공식이에요. 또 무대 앞에 섰을 때 7가지 매너예요. 그리고 리더로서 갖춰야 할 7가지 덕목, 이걸 일컬어서 JS777이라고 해요. 이것을 9주 동안 이렇게 한번 쭉 배우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더라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회의 진행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뭔가 전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잘 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뭐라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생명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기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